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신약 성경이죠. 285페이지를 펴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주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주로 이렇게. 저도 뭐 페이스북은 오래전부터 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좀 요 근래에 이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가입까지 해놓고 이제 전 이제 정식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리 마르투스 1강 때 담임 목사님이 그 Z세대를 설명하면서 네이버로 찾으면은 아줌마고 유튜브로 찾으면 그게 이제 청소년이다, 이게 젊은 세대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보를 찾으려면은 그래도 네이버나 구글이 편하지. 근데 막상 유튜브를 제가 딱 접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 있죠. 예. 이게 글을 읽는 것보다 이제 영상으로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주의할 것은,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팩트가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주관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 배경을 보지 못하면은 그냥 이게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 때는 금방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던 중에 제가 한 유튜브 그 채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채널이냐면은 그 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또 이렇게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재산을 추정해주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연예인 이 사람이 대충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거다, 뭐 광고를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유튜버 중에 1위 있잖아요. 1위. 우리나라에서 유튜버 1위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백종원일까요? 백종원은 10위 안에도 못 들더라고요. 한 9위? 9위 정도? 예. 그 1위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보람튜브라는 채널이 있어요. 우리 정원이는 아네. 우리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좀 아는 것 같아요. 보람튜브 그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 수가 1,400만이에요. 1,400만. 그리고 그 채널이 하나만 있는 게 한 3개 채널이 되거든요. 또 하나 채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들 그 막 그 문구용품이나 이게 장난감을 이렇게 뭐라 하죠? 언박싱? 예. 이제 소개해주는 채널인데 그것도 한 1,400만. 그래서 하나 채널이 더 있는데 이제 그 3개 채널 합치면 거의 한 3,5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누구냐면 6살 아이예요. 예, 보람이란 6살 아이, 아빠랑 그런 막 영상을 찍어요. 뭐 브이로그도 찍고. 그래서 계산을 그 채널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보람튜브라는 그 보람이라는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한 달에 얼마 버냐? 30억 번대요. 30억. 음. 아침부터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30억. 그러니까 1년이면은 뭐 세금 떼고 300억. 뭐 광고 수익까지 해서 그 유튜브 통해서 저는 돈 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취미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영상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뭐 대단한 뭔가의 영상을 찍냐, 그건 아니에요. 그 뭐 찍냐, 막 그 뽀로로 짜장면 먹는 거. 근데 그거를 몇 명이 본지, 그 신청 수가 카운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뽀로로 짜장면 먹는데 3억 뷰예요. 3억 뷰. 예, 그래서 이거 누가 볼까? 제가 한번 봐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그냥 별 내용이 없는. 근데 누가 보냐 했을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냥 엄마 핸드폰으로 그냥 보고 뭐 해외에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은 우리는 막 지루하면 빨리 넘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끝까지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30억, 300억 이렇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게시판에 청원까지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너무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 나는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열심히 회사 다니고 야근하고 모으는데 억이라는 숫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이 아이는 영상 몇 개 만들어 놓고 한 달에 30억씩 버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그냥 아차 싶고 느낀 게 뭔가 그 부러워 보이는 거 있죠. 와, 되게 쉽게 돈을 30억,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30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이게 플렉스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 보고 플렉스 뭐 요즘 염따 있다고 하더라고요. 염따. 아무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차, 뭐 좋은 집, 뭐 윽박이라는 채널도 있죠. 제가 요즘 좀 많이 봐서 굉장히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집이 가난한데 유튜브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뭐 그 사람도 뭐 6억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음. 그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주로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호화로운 삶.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막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 동경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곳에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막 스팟이 터지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렘넌트 그리고 그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다윗의 장막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그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4층까지 올라오느라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굉장히 빨리 엘리베이터를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뭐 요즘에 그 대학교 축제철이잖아요. 그래서 뭐 조대 축제만 해도 엄청 모이더라고요. 막 고등학생들도 다 가고 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좀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로 볼 것 같으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라 할지라도 진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그런 유혹들에 쉽게 속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뭘 아셔야 되냐? 네.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실제 이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 함께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대로 또 사단은 늘 이렇게 귀신과 함께 사람들을 속이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은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문화라는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화들이, 특히 음악이나 영화, 미디어, 그런 것들이 그냥 한 사람이 만들었겠지 생각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배후에 사단이 다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듣는 음악,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들, 우리가 그냥 쉽게 보는 그런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미디어들,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그런 문화들을 장악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만 그 존재를 알리고 있어요. 그 어느 지식인이든 부자든 몰라요.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니까 옛 뱀, 붉은 용,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이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내 지금 주인이 사단이, 내가 지금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여기에 전혀 둔갑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앱뱀, 붉은 용,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고린도전서에서 뒤로 가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아멘. 뭐라고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사냐?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육체에 내가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육체의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대요. 그게 뭐죠? 우리 항상 말씀에 들어왔던 이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물질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상처받냐? 물질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가 손해를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이익을 얻으면 상처를 안 받지만 자꾸 그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가 와요.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거기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뭐죠? 성공 중심. 예.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예. 성공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성공에만 목을 맨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유가 틀린 이유를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야겠다. 그런 성공이 아니라 온전히 뭐를 위한 성공이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것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게, 저는 아직 제 자녀가 없지만 제 주변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신기한 사실은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 거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칠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저는. 예. 내 거야. 그러니까 네 거 맞아.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딱 어렸을 때는 자기 거를 빡 지려고 하는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제가 뭐 깊이 있게 뭐 공부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교육에 관해서, 근데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남이 가져가면은 그 갓난아기가 뭘 안다고. 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어떤 아무개 목사님 아들을 보면은 와 진짜 예 먹을 거 이렇게 딱 치는데 제가 줬는데도 다시 주라면 안 주더라고요. 제가 준 건데. 예.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 마귀의 종이다 보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결과.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문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뭐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우상은? 물론 뭔가를 이렇게 모형을 잘라놓고 거기에 막 잘하는 것도 우상이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냐? 예,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네 여자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돼요. 된다니까요. 확신합니다. 저는. 자녀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들, 오직 우리 아들, 예, 세계복음을 할 우리 아들 하지만 그게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세계복음은 우리 아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 너네 아들도 하고 옆집 아들도 같이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계속 나오죠. 점술문화, 무속문화. 이게 뭐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쫓아가며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계가 딱 오네. 어느 날 문제를 만났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왔어요. 그러면 뭐 찾아가냐? 이상하게 다 여기 찾아가요. 예.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점술, 무속문화. 예.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오는 문제 해결을 못하면 못 찾아가요? 이거 찾아간다니까요. 어디 용한데가 없나? 어느 무속인을 찾아가야 되나? 그래서 실제 정치인들도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성공한 돈 많은 CEO들도 여기에 잡혀 있어요. 많이 배운 대학 교수도 결국에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문화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삶에 다 깔려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자, 눈 뜨시고 예, 오늘은 좀 이해를 해줄까요? 시험 기간이니까. 랩런트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다 속아요. 뭐 어때? 어떤 친구는 그냥 취미로 뭐 점 볼 수도 있지. 취미로 점을 봤는데 점괘가 나와버렸어요. 취미로 시작한 점괘가 갑자기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 나는 랩런트가 맞는데 괜히 불안해지는 거 있죠. 괜히 나는 그냥 뭐 랩런트니까 괜찮아 하면서 신문에서 호랑이띠 오늘 뭐 이렇게 빨간 옷 입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괜히 빨간 옷 입은 사람 괜히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삶에 그냥 우리 가까이 문화에 다 깔려 있더라고요. 뭐 타로 카드 시내에만 가도 저는 저거를 누가 할까 하는데 줄 서서 하더라고요. 누가? 대학생들이, 지식인들이. 예. 그래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술 문화. 아무리 억을 버는 스포츠 스타라고 할지라도 기아 타이거즈는 아직도 그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제사 지낸다 하죠. 왜요? 부상 안 당하게. 이번 시즌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그래서 거기 절한대요. 그런 문화들이 다 깔려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또 뭐가 같이 따라오냐? 그러면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흑암 경제예요. 경제가 같이 따라와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에도 쭉 보면은 다 이거하고 같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거쳐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기뻐해야 되는데 반대로 바울을 쫓아내버려요. 왜요? 그 여정을 통해서 버더들이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의 이제 먹고 살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가 없어졌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항상 우상문화, 점술문화, 무속문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음악이나 영화나 미디어 문화 다 흑암경제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화 가운데 뭐 몇 억씩 몇백 억씩 왔다 갔다 하는 흑암경제. 그리고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게 뭐죠? 6가지 문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죠? 사람들이 다 무너지면서 지금 정신 문제가 자꾸 오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 좋아지는 시대는 오지만 이 정신의 문제는 아직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흑암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 고치려고 또 명상을 파고들고 접신운동을 파고들고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은 자꾸 더해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뭐 육신의 질병이 오냐 뭐 감기 걸리냐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전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 그런 사단의 그런 배경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자꾸 전달되어지는 그런 육신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요. 내세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거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죽음 이유가 있대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계속 대물림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런 사이클이.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은 삶. 지옥의 배경 아래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함정 틀. 틀은 뭐예요?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게 틀이잖아요. 틀. 모형. 그냥 딱 여기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틀을 사단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자꾸 속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자꾸 그런 유혹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봐야 되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은 랩런트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계속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흔들려야 됩니다. 대학에 가면 좀 나아져요. 대학에 가면은 이런 사단의 틀 함정 문화가 아주 판치고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면 갈수록 더더욱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은 이것과 반대의 것들을 가르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예. 그래서 랩런트들이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3들 지금 대학에 가는 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처럼 사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일부러 최소화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모르고 대학 가면요, 대학 문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에 가면요, 더더욱 반대의 것을 더더욱 가르쳐요.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한 번 신학을 한 거를 후회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예요. 네. 잠깐 속았어요. 또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네요. 그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면은 이렇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한 1년 동안은 처음 1년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일날 뭐 군대 예배, 그 군대 안에 있는 예배,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오는 게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그때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막 시편 말씀을 막 화장실에서 몰래 읽기도 하고, 잠자기 전에 또 근무 가서 또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됐는데, 진짜 거는 그 다음 1년에 나와요. 이게 상병 달고 조금 편해지면은 진짜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짜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군대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다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군대에는 다 몰려 있어요. 제가 있던 군대는 나이트 삐끼가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연예인 매니저가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를 한 20명 만난 한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화려한 사람들 많이 모여요. 예. 어떤 애는 22살인데 술집을 두 곳이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여자 이야기, 돈 이야기, 뭐 돈 많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 사람을 제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아침에 눈 뜨면 또 듣고, 앞에서 연예인, TV에서 연예인 나오면 또 그 이야기가 또 듣고. 예, 24시. 연예인 매니저한테 연예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려해요. 아, 연예인 진짜 이거 쓰레기구나 이것들.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소대장도, 저희들 리더하는 그 대장도 늘 나와서, 야 니네 나가서 뭐 할래? 뭐 이거 해야지. 막 자기 그런 경험들을 화려하게 늘어놓는데 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딱 제대하고 나서 나 뭐 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신학교 복학해서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지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기에 딱 잡히는 거 있죠. 그 유혹에. 나를 보니까 나는 돈도 없어요. 그 나이까지 여자친구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뭐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집은 가난하지, 배경은 없지. 당장에 돈 벌러 노가대 파냐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신학교 관두고 뭐 전도사고 다 관두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 것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들 똑같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러워 보이고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의 틀을 깰 수가 있죠?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복음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깰 수 있는 거는 오직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그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고 말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는 자들, 렘넌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말씀 통해서. 그래서 나의 그런 각인된 상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 오늘도 아침에 우리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세상 앞에서는 늘 내가 초라해 보여요. 늘 내가 부족해 보여요. 이거는 가졌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느껴요. 내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런데 다 그런 사단의 틀 함정 속에서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냐? 그거는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거를 깨부시려고 해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해요. 예. 물론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항상 반복되는 게 친구들 보면 그거더라고요. 좀 기도 수첩 하다가 좀 예배 승리하다가 뭔가 이렇게 발버둥 혼자 쳐보지만 행위로서 쳐보지만 다시 힘 빠지면은 거기에 내가 그냥 눌러 붙어버려요. 왜 나는 또 안 될까? 네. 여러분들 그거 반복하시지 마시고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법을 이겼대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는 달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배 속으로. 예.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이거를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강대국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벗어나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오직 복음이 있는 오직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 사단이 만들어 함정틀 잘 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 내 것이 안 되고 그냥 실제 내가 살아가는 세상 또 현장에 가면은 별로 이거하고 그냥 좀 거리가 멀게 살아가거든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사한다고 해서 제 짐 정리를 하려고 짐이 남아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우연찮게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일기가 있더라고요. 일기 그리고 그때 썼던 메시지 노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쭉 보는데 제가 좀 회개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중고등부 특히 중학교 1, 2, 3학년 애들한테 내가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고 있구나. 이 잠자는 게 당연하고 뛰어노는 게 그게 건강한 건데
그게 살아있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딱 그랬거든요. 오죽했으면 이금자 사모님이 제 초등학교 때 담임이었는데 저를 포기했어요. 근데 사모님한테 예전에 말씀드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기억을 못하시. 아 몰라 나는 이러더라고요. 예. 그 중학교 때 막 합숙훈련 갔는데 합숙훈련 때 만난 방장 어떤 권사님도 저를 포기했어요. 예일교회는 안 되는 교회 이렇게. 그리고 중학교 때 늘 배승일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똑같이 잤죠. 고등학교 때 오승주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조금 좀 듣다가 또 자죠. 그냥 놀죠. 끝나고 PC방 가죠. 애들하고 그냥 어울리죠. 예.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근데 제가 교육자가 되니까 여러분한테 자꾸 그런 뭔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좀 다락방은 우리 제자들도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번 주에 저를 보면서 다 회개했어요. 아 내려놓자. 그래 자라 우리 애들아. 그래 거기에 건강한 거야.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각자 있는데 그것만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으면 되지 않나. 언제 하나님 만나주실지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들 각자에게 시간표가 있어요. 단 이스라엘 백성은처럼 좀 고생하고 좀 얻어맞고 오지는 마시고, 예, 여러분들 어른들이 걸어갔던 길 그대로 가지 마시고 지금 조금만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좀 이렇게 움직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계속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영적 상태 이야기 드렸거든요.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복음 다 가졌지만 내 영적인 상태 따라서 응답도 다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시 내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들 잠깐만 가져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증인으로 함께 서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시간들 계획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씩 있죠. 학교에 다 한 명 있더라고요. 예. 그 친구 이름을 여러분들 아끼는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세상 앞에 흔들릴 때 많고 초라한 제 모습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많지만 다시 또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가다 보면은, 예배 속에 있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이게 내가 뭐 외모가 뛰어나서 뭐 내 직업이 좋아서 내가 뭐 배경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구나. 가장 연약하고 상처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값진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